네, 요 저번 국지에서는 우리 루터회를 많이 걱정을 했어요. 걱정하고 뭐 끝없는 이야기겠지만 그래서 그건 계속 이어가기로 하고 우리 사회가 요즘 아주 격변기예요. 네. 이렇게 빨리 변하는 지구상에 나라도 없고 네. 그런 역사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도대체 크리스찬은 뭐냐? 루터라는 또 그중에 뭐냐? 이렇게 요즘 그 4명 중에 1명? 네. 5명 중에 1명은 가난 교인이라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우리 친구들 5명 중에 하나는 나 교회 안 나갈래. 내가 신앙은 있지만. 네. 근데 그것을 개인의 문제로 돌리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 사회의 어떤 변화 때문에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고,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떤 이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특별히 우리 안신광 목사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이 변화를 보고 계신지, 대응을 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 한국 교회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많지 않습니까? 물질의 문제, 리더가 없는 문제 뭐 등등등 많은데 가장 큰 문제는 교회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교회끼리 경쟁하는 거. 교회는 원래 경쟁하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너네 교회 교인들 몇 명이야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교회 교인은 몇 명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느 대학 나왔고. 그래. 근데 왜 그 경쟁을 하죠? 경쟁하는 이유가 있을 건데. 경쟁하는 이유는 결국 자기 자랑이고 기대가 잘못 가 있는 거예요. 기대가 우리나라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꽃은 없고 열매 없는 성장주의.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성장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뭐 이를테면 요즘 성공하는 목회 막 이런 말하고. 이를테면 강남의 어떤 큰 교회는 목사님이 수많은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네임밸류 때문에 그 경쟁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모든 걸 기업적인 사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교회가 기업은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누가 크냐고 묻고 말이죠. 나중에 그 나라 오면 누가 오른쪽 왔겠냐, 왼쪽 왔겠냐, 막 그 경쟁했을 때. 그거하고 같은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넌 누가 그때 막 혼났거든요. 혼나지. 천국이 어딨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그건 뭡니까? 니네 교회, 우리 교회 어느 큰 거 도토 하지 말아라. 천국이 너 마음에 있다. 내 마음의 천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 소원이 어디 있느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도 그러니까 특별히 한국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건 경쟁이에요, 경쟁. 교회끼리 경쟁. 이거는 루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경쟁에서 질 것 같으면 하향 평준화.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돈 똑같이 주고, 껍질이 똑같고 뭐 사이즈 똑같이 주고, 그러면 위로받는. 누가 커지고 누가 잘 되고 흥하면 박수 쳐지는 축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어느 순간부터 축제는 없고 경쟁에서 싸워 이기려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컸으면 우리가 축하를 해야 되나? 그죠? 그렇죠. 근데 지가 잘나서 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내가 교회를 성장시켰으면 내가 잘한 거네? 자기 하나님. 그러니까 이건 중세시대와 똑같아요. 내 공로로 구원받는 거야. 네. 그래서 이 교회 지긋지긋하게 생기는, 전 제가 지긋지긋하라고 표현했는데 지긋지긋.
너무 경쟁이에요, 경쟁. 그래요. 목사들 스스로도 네가 얼마나 하나서 그러냐고. 그러니까 경쟁하니까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뭐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 뭐냐면 경쟁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조화거든요. 조화. 누군가 위에 있을 수도 있으면 누군 아래에 있어야 되고 우리 다 똑같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다. 한국 교회가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 역할을 주셨고 네. 다 그 나름대로의 중요한 가치가 있다. 네. 사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 앞에서 장님이 구걸을 하는데 이게 뭐 누구의 죄냐? 그거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시다.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오던 혹은 뭐 우리가 다 죄인이고 다 한계가 있고 우리 교회가 그것을 서로 경쟁하고 누가 높고 낮고 누구는 뭐 그러니까 시쳇말로 영빨이 세고 예? 누구는 헌금을 많이 내고 네. 이렇게 이제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런 바알과 이런 게 이제 점령당한 거죠, 우리가. 네. 그럼요. 예. 그러니까 무엇 지상주의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선교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에 순수한 순정이 있는데 선교가 목적지향적으로 가는 거죠. 우리 교회는 뭐 선교 안 하면 하나님께 혼나고 뭐 그러니까 물론 선교해야죠. 근데 그게 지상주의로 가버리면 막 경쟁하니까 왜 나는 가난한 정도가 왜 생기는가 가만히 보면 이분들이 교회 가면 불편한 거예요. 자꾸 싸우니까. 일단 네. 뭐 그 세상에서도 경쟁하느라 지쳤는데 그러니까 교회 오면 어떤 큰 교회 가서 성가대를 하고 싶은데 성가대 못 하는 거예요. 왜요? 오디션에 잘려. 오디션. 오디션에서 잘리는 거예요. 교회마저도. 그러니까 우리 성가대는 수준 높은 성가대다. 그렇구나. 물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겠지만, 예.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아니 세상에서 하는 경쟁을 교회에 갖고 오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본받아라. 네. 그 사람은 경쟁 지상적으로 막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갔다가 그리스도 만나고 십자가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교회 문제가 경쟁이냐면 십자가는 경쟁이 아니고 포기였거든요. 십자가 신학의 핵심은 딱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쟁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시키는 일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루터가 얘기한 노예 의지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러면 경쟁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이꼴은 하나님의 통치고 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있으니까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금짓, 행복함 이런 게 있는 건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 팔복에도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가난한 게 뭔지 저는 잘 몰랐어요, 저도. 근데 요즘 사회를 보면 전부 어떻게 이제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없죠, 친구도 없죠. 그러니까 뭘 누리지 못해 삶을. 근데 그냥 먹는 거 해결되면 되고 집 하나 있으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시간도 많이 남고요. 네. 그 하나님 주신 걸 다 누릴 수 있네. 그럼요. 그러니까 그 바알에 이제 사로잡히면 끝없이 그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끝없이 돈을 벌고 끝없이 권력을 해야 되고 그럼 시간이 없어.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시간이 없어. 축복을 누릴 시간이 없고 그걸 다 성취하고 나면 다 늙었어. 언제 누려 그걸? 그러니까 죽기 싫어 그때부터. 이런 그게 지옥이죠. 그러니까 뭐 성경에서 그런 말 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금그릇이 있고 저마다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금그릇 되려고 하고 말이죠. 그래. 그러고 보니까 자기의 질그릇은 다 찢어버리고 말이에요. 아까 성가대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이 큰빛교회는 성가대를 어떻게 해요?
우리 큰빛교회는 두 가지의 이제 찬양팀이 있습니다. 하나는 목소리로 하는 찬양팀이 있고 하나는 몸으로 하는 찬양팀이 있어요. 몸으로? 네. 어떻게? 춤을 춥니다. 아. 앞에 재단에 나와서 어쩔 때는 빠른 찬양으로 막 기쁘게 춤추고 성도들과 함께 막 호응할 때도 있고 예. 또 올 때는 이렇게 천천히 발레 같은 거 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목소리로만 성가대로 할 때가 있고 목사님도 춤춰요? 저도 그래서 춤을 출 때가 있습니다. 아. 심지어 그리고 이거 한번 오셔서 보십시오. 네, 그리고 저 성가대가 초창기 때는 인원이 없을 땐 저도 성가대가를 했었어요. 그렇지. 목사님은 재단에만 있어야 된다는 편견을 버리고 그렇지. 저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음악을 좋아하고 네. 그래서 이따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같이 노래하고 교회는 그런 어떤 교회에서 뭐 장로는 높고 권사는 낮고 집사는 더 낮나요? 그러다 보니까 막 경쟁하고 말이죠. 시험 보고 시험을 봐요? 장로 시험 보잖아요. 그렇지. 장로 시험 보고 그래서 떨어지고 실망하고 다 이게 무슨 경쟁이에요. 하나님 장로가 면허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장로라는 건 우리가 그분의 믿음과 헌신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봉사를 해주십시오. 네. 라는 요청이죠. 그럼요. 엘더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어깨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어깨는 권위가 아니라 버텨주는 힘. 그래서 갑자기 미식축구 이런 게 생겨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잘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장 힘 많이 받는 섬김의 자리가 장로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로인데 지금은 이 딱 버텨주는 힘이 아니라 권세 저렇게 딱 어깨에 힘 빠지고 나 힘 있는 사람이야. 권위주의. 네. 힘은 쓰라고 있는 거지. 맞아. 힘을 지배하라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사회에 저는 이제 가나안 교인에 대해서 또 그런 측면에서 보는데 우리 사회가 권위주의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 평등하고 그런데 이 정치가들이 이제 권위로 막 이제 사람들 눌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젠가부터 이제 그 권위를 청산하려는 노력이 생겼어요. 정치에서. 그래서 이제 요번 이제 문재인 정권을 보니까 그런 권위주의를 없애는데 굉장히 발벗고 나서고 어떤 거기서 하는 의례나 이런 걸 보면 권위주의가 없고 맞아요. 낮고 안아주고 인사를 해도 이렇게 더 인사를 하시더라고 보니까 이런 이제 권위주의가 없어지는 사회인데 교회를 가면요 그 권위주의가 아주 오롯이 남아 있어요. 맞습니다. 아주 미이라처럼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도 사실 말씀을 전하는 이제 권위를 갖고 계신데 말씀 외에 다른 얘기를 많이 하셔. 네. 맞아요. 근데 옛날엔 교인들이 정보도 없고 지식도 없고 이제 많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좀 엘리트고.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를 듣는 게 좋지. 근데 요즘은 회중들이 다 대학 나오고 그러니까 정보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이 내 얘기가 옳다고 그런 이제 사회적인 어떤 지식을 이렇게 강요하시면 권위로 느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이 견디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난한 교인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서 우리 루터회는 권위주의가 없는지 그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권위주의를 청산하는 어떤 그 흐름으로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도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루터회가. 그렇죠. 아니면 가이드하고 모델이 돼줘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만인사제설이 있단 말이에요. 만인사제라고 하는 것은 권위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신학적인 이론이고 하나의 이제 루터교의 문화라고 이게. 근데 이 만인사제라는 게 실제 이렇게
실천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시대에 맞게 고민되고 있는 건지. 예. 그러니까 루터가 말하는 만인 사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그렇죠. 의미거든요. 근데 뭐 왜냐하면 그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던 것은 교황주의, 사제주의, 너희들이 직업 소명에서 가장 꼭대기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러니까 루터는 이 수직적 이론에서 수평적 이론을 바꿔준 거거든요. 네. 하나님의 부르심은 똑같다. 그렇죠. 차별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두 왕국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왕국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세상에 파송된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은 뭐 설거지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글을 쓸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큰빛교회 직제는 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서 뭐 이게 오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자신 있게 장로도 없고 권사도 없고 집사만 있어요. 집사만. 예, 약간 좀 쇼킹해요. 네. 예. 그래서 성도들도 그런 자격이 될 만한 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건 거 아니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 많이 배우고 뭐 소위 얘기해서 성공했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 스스로도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 되고 싶어하는 마음 없어.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런 클래스를 자꾸 나누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 결정기구도 많지 않습니다. 뭐 당회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고 재직회, 그 다음에 공동의회, 공동의회도 심지어 중고등학생들도 다 갇혀서 앉아서 들을 수 있고 재직회에서 회의는 하지만 누구나 들어와서 들을 수 있어요. 네. 참가는 가능하고. 그래서 뭐 말해도 돼요. 사실은 뭐 제가 너는 재직 엄격하게 구분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뭐 때로는 그런 가이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책임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아주 빅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 딱 성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물론 작은 교회도 그런 게 있겠지만 이 사이즈에 따라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이즈가 되면 자꾸 그게 시스템이 되고 맞아요. 조직이 되고 거기에 그런 이제 권위나 형식적인 이런 게 이제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일정한 사이즈를 넘어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권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주례도 했는데 주례 선생님은 뭐뭐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설교자한테도 설교 시간에 뭐뭐 하면 안 된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네가 잘하는 거, 네가 자신 있어 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는 해도 오케이.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난 주례 볼 때 노래를 했거든요. 주례 무슨 10월에 노래였어요? 어느 멋진 날에 이걸 했어요. 신랑 신부 및 하객들이 좋아하는. 예. 당연히 좋아하지. 그 노래도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그 친구들한테 축복할 수 있는 것 중에 아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노래해주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 마음이네. 이게 만인 사제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뭘 잘하고 뭘 좋아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 너 이거 해 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중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감히 인간들이 그걸 나누고 말이지 교회에서 막 순서 정하고. 사실은 근데 딴 사람들은 그런 재주가 없어서 말로 때우는 게 아닐까. 좀 말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게 공평해야 되는데 말에 재능 있는 사람들만 인정받고 그것이 형식에 맞다. 그러면 저는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이 몸으로 오셨는데, 그렇죠. 그렇죠. 말씀은 중요하다고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진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만나려면 몸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몸으로 변해야 내가 전도를 해도 말씀을 막 말해 길에서 그렇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몸으로 실현하고 그렇게 살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잊어버릴까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성경에 써놓고 기도하면서 다시 확인을 하지만
내가 노래로, 춤으로 사람들이 알아먹고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형식으로 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게 복음이 아닐까. 그럼요. 그러니까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지식이 아니라 감동이거든요. 그렇죠. 공감. 마음을 흔들어야 움직입니다. 그래요. 지식은 굉장히 차가워요. A 아니면 B고 그래. 1 아니면 0. 맞지? 그걸 이제 하나님이 아셨어. 그럼요. 아셔가지고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고. 야, 몸으로 가야 되겠다. 우리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책으로 배웠다는 불가능함. 사랑은 책으로 배울 수가 없다고 그렇죠. 몸으로 말하고 만지고 선물하고 느끼고 네? 듣고 이게 사랑이지. 저는 그래서 사랑의 개념을 뭐 무슨 섬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사랑은 함께 하는 거다라고. 그게 아니 손을 잡아봐야 사랑을 알고.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야 내가 니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네. 하고 멀리서 계속 그러신다고 우리가 느낄 수 없죠. 그럼요. 그러니까 내려오셨어. 내려오셔가지고 내가 그냥 심심해서 내려왔거나 아니면 내려왔다가 그냥 예의상 내려왔던 가시는 게 아니라 실제 이 삶이 갖고 있는 고통을 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육체의 한계를 실제로 느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내 아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 정도로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건 이런 거야. 그럼요. 몸으로 사랑한다는 건 이런 거야. 말로만 하는 게 아니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네. 이게 사랑은 함께 하는 거고 그래서 거기 치열함이 있어요.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그렇지. 화해도 하고 그럼 늘 무난할 수가 없는 거죠. 웃었다가 울었다가 하면서 사랑은 오해도 할 수 함께 있고. 하면서, 네, 함께 하면서 마음을 움직인다고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육체가 움직이고 그때 글로 쓰게 되고 이게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움직이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되고 말이죠. 그래 이해가 되지 뭐 사랑을 개념으로 뭐 고린도 써 있는 말씀으로. 예?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느끼시죠?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인사를 드리는 거고, 네. 저런 생각을 갖고 계시구나 하고 가끔 이제 기억해 주시고 우리 안신광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또 틈나시면 좀 찾아오셔서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누리고 사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큰빛교회에서 루터란 우리 안신광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